샬롬. 1월 14일, 한국 시간 1월 15일, 벌써 1월의 중순에 믿음으로 바라보라. 2022년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가진 경험이나 또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 증거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 주시는지 과정을 증거하면서 도전과 소망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도전이 올 때는 새롭게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라, 믿음으로란 말씀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 사람들마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또는 무지함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드물게는 하나님이 정금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더욱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이 성경의 배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지형 지역입니다. 애국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있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웬만큼 기근이 들어도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에 기근이 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이 돼 3년이 이럴 때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합 왕에 가서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그때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할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요, 솔로몬 이후로 사실은 가장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잘 다스렸습니다. 풍부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 다음에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아합 왕가 잘 살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아합 왕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풍부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 3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충복한 신하, 그 못된 왕에게서도 하나님이 택한 충직한 사람인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을 찾아가자.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시냇말로 가보자.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있는 샘이 있으면 말과 노새를 살리고 짐승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게 되면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지혜롭게 행하고 좀 더 영향력인 것을 찾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오바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니라 사실 일행들이 있었겠죠. 왕인데요. 혼자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너는 이리로 가면 너는 상대방 이쪽으로 가서 물의 근원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기 오바댜라는 사람은 참 독특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합의 왕궁을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왕은 악했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세상이 악하지만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직한 사람들은 늘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거칠고 더럽고 추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 맡은 일을 충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꼭 목회자나 선교사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바다는 아합 왕과 그 부인인 왕비인 아세라가 그 이사벨이 잔악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참 많이 죽였을 때 그것이 너무 끔찍한 일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버릴 줄 알면서도 선지자 100여 명을 50명씩
동굴에 숙여서 먹을 것과 물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숨기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바다가 물을 찾으러 갔는데 아방이 찾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만 죽이면 이스라엘에는 모든 선지자가 하나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너를 죽이려는 아합에게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죠. 오바댜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너희 왕 아합 왕에게 얘기하라 그럽니다. 또 오바댜가 부들부들 떨죠.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당신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여기저기 가서 다 찾았어도 없다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앞에서 보고한 것이 거짓말한 것이 되니까 보고한 나도 죽일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엘리야인 선지자 당신이 아합 왕에 보인다고 그러는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면 나는 거짓말한 것이 되니까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내가 죽을 척에 됐는데 한번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도 50명씩 100여 명의 사역자를 100여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숨기고 생명을 보호해 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곤궁에 몰아넣으려 하십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아합에게 내가 가서 보일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엘리가 있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때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말을 듣고 가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기근을 당했을까?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부르르 떱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아합 왕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서도 풍요했는데 갑자기 기근 뜬 것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엘리야 선지자 너 때문에 그럽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내가 아합 왕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것 때문에 지금 기근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답답함과 실패가 있을 때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을 탓할 때가 편하죠. 무슨 환경 때문에 탓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있었는지 아니면 멀어졌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몇 년씩 찾아다녔던 아방의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된 것, 힘든 것은 지도자인 당신과 당신의 선조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죠. 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당신이 이사벨을 섬기고 바알의 선지자를 섬기니까 그 모든 선지자 이사벨 상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 신, 풍요의 신과 아세라 신이 정말 신인지 당신들이 듣고 보고 섬기라 했던 하나님 여호와가 성인지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이라 합니다. 일대 850의 쌍임이죠. 그러면 갈멜산에 몇 명이 모였을까요? 퀴즈입니다. 아방 1명, 엘리야 1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한 852명 모였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수천 명 이상의 정확히는 알 수 있지만 최소한 수천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밑에 수종하는 들은 사람들이 있고요. 나중에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싸움에 졌던 바알과 아셀 사람들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을 때 혼자 잡지 않죠.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들이 바알과 아스라,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우리에게 던지는 얘기입니다. 우리 필요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영주권, 시민권, 결혼하는 것, 앞으로 인생의 진로에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풍요로운 걸 필요하죠. 세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 바알만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머뭇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니면 나는 풍요를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면 바알을 바라보고 그것이면 그쪽을 결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외로웠죠. 아합 왕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사실은 몇 명 더 있었죠.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있고 바알과 아셀 선지자가 지금 850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영적 싸움을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싸움을 합니다. 재물을 만들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바알과 아셀을 선지는 선지자들도 아는 모든 예물을 드릴 방법으로 송아리 한 마리를 잡고 각을 떠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속에서 불은 올려놓지 말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이름을 부르자. 너희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기도에 응답하면 그것이 진정한 신일 것이다. 신이 없으면 두 군데 아무것도 불이 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둘 다 신이라면 바알 신과 여호와가 신이라면 더 강한 신이 불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옳다. 맞죠. 논리적으로 맞죠. 참신이라면 둘이 비승비승한 신이라면 둘 다 불이 오거나 불이 안 올 거고 좀 더 강한 신이 크다면 다른 신을 누를 테니까 그 강한 신 쪽에서만 불이 올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나는 한 명이지만 너희는 850명이니까 너희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너희 신음을 부르라. 불이 내리도록 부르라. 그러나 너희들이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풍요여 신이여 풍요여 신이여 외칩니다.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단 옆에서 만들고 띠 뛰는 사람, 잠자는 사람,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응답이 없느냐? 너희 신이 지금 잠을 자러 갔는지 화장실을 갔는지 아니면 밥 먹으러 갔는지 모르니까 그 신을 깨우고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규례를 따라서 막 몸에다가 피가 나기까지 채찍으로 몸을 치고 창으로 찌르고 칸으로 찌르고 피를 철철 내면서 목숨을 걸면서 그들도 외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칩니다. 저녁 늦기까지 저녁 소재 예배 드릴까지 외쳤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신이 없었나 보죠? 아니면 신이 잠자고 있었나요? 그럴 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내게로 가까이 와라. 한쪽에서는 850명이 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샀습니다. 돌 12개 큰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니까 돌 하나하나가 각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로 제단을 빙도로 쌓고 곡식 중자를 돌만큼 그 제단 위에 도랑도 깊게 팝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뜨고 나무에 올려놓고 거기다 물까지 부어버립니다. 물에 완전히 젖었죠. 물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하니까 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붓냐면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외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해가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간사한 자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시작하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참된 신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웁니다. 번제물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로 다 적셔 있었죠. 우연의 일치로 천둥 번개가 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을 수 있지만 물에 적셔 있는 그 번제물은 불이 타기 어려울 텐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또락의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백성들이 보고 놀라서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신입니다. 참신, 신 중에 신중인 참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가짜 신인 바알이 응답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엘리야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신중의 신은, 진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한 이후에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조롱하고 이제는 불 내리는 시험에서 그 결과를 보고 놀랬던 아합에게 이제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라, 큰 비가 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얘기합니다. 아합이 거기 있으면 자기 목숨 버릴 쫓길 것 같으니까 도망가서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지만 자기는 먹고 마실 거 있으니까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자세 굉장히 불편한 자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왔을 때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여러분의 얼굴을 땅바닥에 놓고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환이 있죠. 아까 각 이방 종교들도 선지자 옆에 한 명, 두 명의 사람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사환에게 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무슨 일이 있나 보라. 그래서 그 사환이 쳐다보니까 바다 쪽에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네가 7번까지 올라가 보라. 그 꼭대기가 좀 더 올라가서 바다 쪽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보라.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에 이겼습니다. 이제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우리의 현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시험도, 직장도, 가정도, 결혼도, 물질도 우리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축복을 주시는 바다 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바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안도 귀찮죠.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데 바다를 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지만 이 사화는 순종적이었습니다. 7번째 올라갑니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니까 힘들었겠죠. 얘기했더니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깁니다. 요 작은 사인 하나 보고 엘리야가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가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비에 적지 말고 먼저 가십시오. 작은 사인을 봤을 때 큰 믿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2022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랍니까? 2021년 말도 선포를 했습니다. 미혼이 형제 자매들에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사인들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인들을 보여주시겠습니다. 2022년 신년에는 하나님 안에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보호받고 인도받을 것을 기도했을 때 우리는 사인들, 특징들을 받습니다. 그런 변명이나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랬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저 사원 위에서 저쪽에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섰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일어서고선 또 믿음을 선포합니다. 큰 비가 올 테니까 아방 보고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어려워. 입으로 지금 실패와 저주와 패배를 선포했는데 무슨 축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인도됨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생겼는데 그 위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립니다. 3년 이상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죠. 영적으로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이 생기시면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간절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축복의 비가 내리며 믿음을 선포한 사람들에겐 아하방이 달려가던 마차보다 더 빨리, 더 늦게 쳐서 더 빨리 앞서가며 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뒤처졌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축복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앞서간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능력으로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참 많은 도전이 되는 장들입니다. 다시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고 예배 자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지금 조금 무엇을 이루고 얻은 것은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재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새롭게 기도의 재단, 찬양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믿음이 회복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마음으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손바닥만한 믿음을 사인을 보고서도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낙심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으로 입술로 분석한 것이라 믿는 사람은 분석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순종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와 여러분에서 2020년에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풍요만을 바라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풍요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손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찾을 것을 생각하는 답답함과 어리석음을 겪습니다.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먹고 마실 것도 채워줄 것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단을 오늘 새롭게 쌓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것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축복으로 갚아주실 걸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